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9절로 44절이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세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동안 즐거워할 것이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좋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믿음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해야 되고 이 믿음을 손에 쥐어줘야 되고 이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된 음성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짧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예배하시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성경 내용은 초막절이라는 이스라엘 절기에 준비물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종려나무 가지하고 아름다운 열매와 또 버들나무하고 무성한 가지를 가지고 나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성한 가지는 요단강에 가면 갈대가 가장 무성한데 왜 이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화사하거나 우아롭지도 않은 이런 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무성하다 그러면 사이즈로 보면 황소 한 마리를 딱 갖다 대는 난데 왜 성경은 이렇게 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을까? 오늘은 우리가 이 네 가지 준비물 중에 이 무성한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 이 기독교에서 지키는 부활절하고 똑같습니다. 공교롭게 이게 4월쯤에 생겨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 해의 절반을 제도전해라 그래서 보리를 걷어들이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7월 첫 주에 드리는.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장절, 다 걷어서 곳간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한국에 보면은 마치 가을 추수 때와 비슷하게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그래서 집은다 해서 수장절, 사람들이 과거를 기억한다 해서 초막절, 이렇게 절기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히브리 말로 하그라고 써서 정하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 교회에서 이 절기를 바꿔요. 한국의 추석하고 맞춰서 드리는 그런 오류가 이렇게 자꾸 나타나는데 성경은 그렇게 디자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픽스를 시켰어요. 창세기 전에 절기는 이때 지켜라. 그리고 절기 때는 이런 것을 준비해라. 신기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기 때 무슨 염소를 바쳐라, 뭐 큰 재물을 갖고 오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가지가 다 무성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여름부터 넘어와 가지고. 그리고 집 앞에 있는 풀들도 아주 그냥 무성무성하게 자라서 이제 자신의 모든 자태를 표현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두리번 바라보면 주변에, 자기 집 주변에 무성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이 무성한 거 딱 꺾어다가 갖고 오라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성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처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와, 여기가 가나안이야? 하는 그 행복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준 나무가 무성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뒹굴뒹굴 구르는데 눈에 보이는 나무는 가시덤불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작 좀 서 있다는 나무는 시띠나무라고 지 맘대로 자란 나무입니다. 성격이 모난 거죠. 별로 이렇게 가깝게 하기 어려운 나무. 그리고 이 가시덤불은 아무에게나 붙어서 찌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가시덤불이 굴러다니면 두려워했어요. 이 가시덤불이 여러분 사이즈가 보통 1m가 넘습니다. 얘네들은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데도 굴러다니면서 자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가시덤불을 자세히 보면 그 옆에 붙어서 잎사귀가 몇 개씩 자라나 있는데 그 잎사귀를 먹으려고 키우던 양이 뜯어먹으려고 갔다간 코가 다 찍혀서 피가 납니다. 왜냐하면 잎사귀 옆에 가시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여러분 40년 동안 인생을 가시스럽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40년 동안 파릇파릇한 풀이 아닌 찔리는 그런 덤불만 보고 인생을 왔다. 이거 인생 낙이 없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왔던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뎠는데 와, 이 세상에나 가지에 달린 잎사귀가 하나 있는데 얼마나 무성한지 이 사람들이 거기 서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지난 40년 봤던 이 고통과 고난이 이 잎사귀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무성한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복을 줬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성한 나무가 지금 이때쯤 파릇파릇 신기하게 모든 꽃은 여러분 봄에 피는데 이 무성한 나무만 가을에 찐달래색 꽃을 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땐 모든 것들이 봄에 피는 줄 알고 가을 때쯤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데 그 찐 진분홍의 꽃이 화사하게 펴가지고 자기들을 반기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그러면서 지난날 걸어왔던 남모르는 눈물들이 다 닦아지는 그 시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가지를 가지고 와서 감사절날 내 앞에서 흔들어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을 때쯤 되면 자기 집 앞에 박넝쿨 잎사귀는 안 무성해요? 뒷집 앞마당에 있는 그 풀들은 안 무성해요? 그거 다 배다가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구태여 박넝쿨도 외면하시고 씨띠나무 껍질도 외면하시고 갈멜산에 유명하다는 그 벤자민 나무도 다 멀리하시고 단 하나 그 무성한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내 앞에서 흔들으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성경적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기 때가 되면요 생각이 많아져요. 멀리 야 내가 이걸 끈으로 갈멜산까지 가야 돼. 야 요단강에 가면 그 많은 갈대가 있는데 그거 싹 베다가 무성한 것처럼 들이면 되지. 야 이거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오만 잡다한 생각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를 요구했어요. 내가 너희를 광야 40년 남모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단 한 번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무성한 가지다. 그래서 그날의 기쁨과 행복을 잊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 무성한 가지를 베어다가 감사절날 흔들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지를 꺾어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무성한 가지가 집 동네 주변에 있지 않아요. 한 40km, 50km 떨어진 저 사해바다를 지나서 갈멜산 꼭대기에 이스라엘 골짜기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는 것이 좀 불편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믿으면 가서 꺾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원했으면 일어나서 구하러 가는 것이 믿음이라 이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성한 가지를 준비하러 이른 새벽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살아가면서 절기 때가 돌아오면 부산해져요. 그게 왜 부산해지냐면 이런 것 그냥 양 한 마리 바쳐라 그러면 집에서 잡아서 딱 바치면 되는데 무성한 가지 가져와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생각이 많아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생각한다고 해결되면 그냥 하면 되죠. 그러나 생각은 해결이 아닙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무성한 가지를 가지고 진리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심정이 어디냐면 이 무성한 가지는요 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은 봄에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면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밤에 진달래를 구경하러 이 산 저 산 골짜기를 다녀요. 그런데 가을 때가 되면은 꽃이 없으니까 단풍이라도 보고 만족하는데 이스라엘 땅은 단풍에 단자가 없습니다. 거기는 저런 나무가 보이질 않아요. 차를 타고 하루 왼쪽을 돌아다녀도 풀 한 폭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먼지나고 박토 같은 땅에 찐달래 찐분홍색의 꽃이 가려 확 피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기분이 화사하겠어요. 응? 한 해를 달려오면서 손가락이 부르트고 이마에 땀이 맺혀 사랑과 대하기 어려운 그 시대를 걸어왔는데 그 꽃을 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거기 녹아있다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1년 달려온 것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그 가지를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무성한 가지가 열매를 맺히는데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흔다고 했을 때 꿀이란 말은요, 종려나무 가지 그 대추야자를 말해요. 거기가 그냥 그 설탕이 꿀처럼 막 뚝뚝 떨어집니다. 그걸 말려놓으면. 그러니까 그걸 하나를 먹으면 어지간한 피고는 다 해소될 수 있도록 아주 당분이 많은 그 열매인데 그거보다 더 산뜻하고 입맛을 개운하게 만드는 열매가 무성한 가지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걸 가져오라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이것을 먹여주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네 평생에 영원토록 입에서 신선한 생이 이어지도록 주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나무들은 가을이 되고 이슬이 내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엽록체 현상 때문에 색깔이 변해요. 그런데 이 무성한 가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푸릇푸릇한 신선한 색깔이 바뀌질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는 순간에 향기롭죠. 맛이 있죠. 보기에 귀에 너무너무 좋아. 우리 하나님은 그 진리를 그 사람 손에 쥐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가 이것을 베다가 이 감사절에 내 앞에 흔들면 돌아오는 다음에 너의 인생은 으뜸이 될 것이다. 가장 아름답게 해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이것을 베서 내 앞에 흔들면 다음에 너의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열매 물질의 복을 남겨주시고 싶으시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잎사귀가 푸릇푸릇 신선한 것처럼 너의 내년의 한 해는 육신의 질병이 없는 그런 신선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주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감사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박농골 싹 배다가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갈대를 우르르 훑어다가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고 정하신 그 무성한 가지를 배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때가 되면은 이 무성한 가지를 찾기 위해서 이 산과 저 산을 건너뛰면서 심지어는 돋보기를 가지고 이 잎사귀가 제대로 푸릇푸릇한지 안 한지 아주 좋은 곳을 베서 가져와서 감사절을 드립니다. 왜냐? 지금까지 4,000년 세월이 흘러오면서 자기 조상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 해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일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추수감사절이 다가와요. 이 세대 무성한 가지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 저 앞에 있는 저 산에 가서 저걸 배워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무성한 가지 돈 많이 가져와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하고 정하시고 말한 정성이 담겨있는 그것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이런 절기가 당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드리는 거 다 똑같지 않냐. 매주 드리는 헌금 다 비슷비슷하지 무슨 감사절이라고 그냥 하면 되지 않냐. 여러분 감사절 준비는요 믿음이 녹은 정신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추수감사절이 되었다고 무슨 헌금을 더 많이 가져오고 황소를 잡아오고 그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녹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 감사절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준비할 수 없어요. 종류가 같다고 생각하고 다른 곳에서는 이런 거 말하지 않는데 왜 교회만 가면 그런 거 얘기하냐고 그러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중들의 심리에는요 하나님의 이런 정하신 때 정하신 날이 다가오면 은근히 마음에 부담이 와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늘 마음에 부담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믿음의 순종은 부담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기뻐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아름다운데 뭐가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부담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재도전하십시오. 이 무성한 가지 진리를 오늘 소유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들 여러분 인생이요,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별반 아름다운 11월 달 오는 기간 동안에 난 별반 아름다운 일이 없었다. 응? 이 무성한 가지의 꽃처럼 화사한 적도 없었고 내놓을 만한 생이 없었다. 그래서 난 남모르는 눈물이 하루에도 2바가지씩 쏟아지는데 누가 내 눈물을 닦아주는 이도 없고 나는 이게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도 별반 이렇게 마음이 뜨겁지도 않다. 우리 그러고 올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열매가 맛이 없어. 내 열매 11달을 달려왔는데 왜 내 손에 남는 거는 이렇게 보리겨처럼 불면 날아가는 것만 남아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이 11달 되면 정산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뭐를 받고네 뭐를 사네 어떤 거를 드린다고 그들이 받은 복을 자랑하는데 왜 나는 11달이 다가오도록 양손을 바라보고 날아가는 먼지투성이일까? 우리 이럴 수 있다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이 육체적인 삶의 색깔을 보면 그렇게 빛깔이 아름답지 못해. 얼굴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화사하고 밝아야 되는데 그냥 눌리지 못해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피기 힘든 그런 모습으로 하루를 맞이했던 11달 혹시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런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추수감사절이 왜 돌아오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너희가 무성한 가지를 도전해서 2016년은 가장 으뜸된 해가 되도록 해라. 하나님이 그거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2015년 남모르는 눈물로 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 무성한 가지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2016년에 남이 누리지 못하는 물질을 남게 주고 싶으시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의 의사는 병명을 말해주는 사람이지 여러분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 남모르는 힘듦은 하나님만이 고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 감사절에 드리는 믿음의 무성한 가지를 보시고 여러분 2016년에 그 빛깔을 주고 싶으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믿음은 마음을 다하는 감사절이 돼요. 이제 설교를 마쳤어요.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살다 보면요 믿지 않은 사람들, 아예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 뭐 직장을 가서도 만날 수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푸념 들어보면요 공통적이에요. 아, 나 지난 11달 오는 동안에 너무 힘든 일만 있었다고.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믿음으로 나가보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해줄 말이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올 한 해를 달려오면서 머리가 지끈지끈 쑤실 만큼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재도전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이번 감사절에 무성한 가지로 재도전해서 2016년에는 반드시 성공 인생, 축복 인생의 그 디딤돌을 내가 디디리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여러분 선용하세요. 그리고 교회, 이 교회를 바라보면 이상하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입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너무 불만족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어제나 오늘과 영원히 동일한 곳인데 우리가 영원해요? 우리가 동일해요? 왜 동일하지도 않는 우리 입을 갖고 영원한 교회를 좌우로 흔드냐 이것입니다. 가끔가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볼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고 교회 다니면서 아파하고 불평스러워하고 그런 분들에게 해줄 말은 하나입니다. 이번 감사절에 도전해서 무성한 인생으로 한번 바꿔줘보라. 응? 지난 한 해 그렇게 껄끄름하고 뒤틀리고 꺾어지고 구부러져서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다면 이번 감사절에는 무성한 인생 한번 되도록 도전해보라고. 그래서 2016년에 풍성한 해가 당신의 해가 되보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삶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돌아오는 이 감사절에 무성한 가지를 주 앞에 들고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남모르고 탁월한 주일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